6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두렵고 불안하여 동산 나무숲에 숨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숲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곳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인공위성 GPS를 통해서 80억 위치를 다 추적하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인간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그 위치를 다 추적해서 다 알려주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숨은 곳을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영적인 질문이고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온 인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물으시는 겁니다. 이 아담은 사람이거든요.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복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저주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멸망을 당한 것이죠.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살인하고도 도피성 안으로 도망가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 밖에서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 가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환난 때 피할 피난처요,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주님이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에만 그리스도 안,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 주 안, 이 주님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3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도 318번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비창과 멸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지옥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권력과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학지식을 가지고 살고 큰소리 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가련한 자들이요 말라버린 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날리는 개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오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이게 찾지 않습니다.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이거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반역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런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불의한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루아라고 해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겁니다. 지금 찾으시는 거죠. 지금 있는 데를 몰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현 주소를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죄짓고 죄책감에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짓고 불의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오라 돌아오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에 천재지변이 많고 환난 많은 세상에 질병이 많고 비참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느냐? 왜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숨어 있느냐? 나와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이 첫 음성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죄를 짓고 불의하여 숨어있는 이 아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만물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할 아담이 뚝 떨어져서 저주받은 이 죄악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영적 각성을 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지금 부르시는 그 음성이란 말이죠. 본문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하고 그 사랑이 넘쳤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낯을 피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그는 두려워 숨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그를 둘렀어요. 서로 벌거벗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것은 영광이 그들을 가렸다는 겁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난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그 언덕막에 있는 돌, 숲속에 있는 돌 하나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게 벌레들이요, 후다닥 도망을 갑니다. 그런 벌레들은 빛을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숨을 곳을 찾아 도망가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인은 정의를 싫어해요. 불의를 기뻐하죠. 죄인은 어둠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숨은 겁니다. 이 죄인들은요, 종교라는 숲에 숨어버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인간 쾌락이라는 자라고 하는 숲에 숨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들을 향하여 애타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죄를 지으니까 적시로 영광이 떠나고 부끄러운 거예요. 이때 아담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명한 하나님의 주권인 그 나무의 열매를 제가 먹었나이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랬다면 회복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액을 복구라는 가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아담이 죄를 자복했더라면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죄를 전가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법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비겁하게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에게로 저를 돌립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고 여자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약한 여자에게 그 여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그 죄를 여자에게 전가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그 하나로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제2, 제3의 죄를 낳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난 어쩔 수 없었어. 당신도 그런 상황이 돼봐.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 다 그러지. 이 세상 구조가 그 모양인데 어떡하냐? 다 변명하고 죄를 전가하고 양심이 마비되어서 뻔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자복하고 거역한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전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댁 식구 탓이요, 남편 탓이요, 아내 탓이요, 시누이 탓이요, 친구 탓이요, 이 사회 잘못된 구조학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변명하는 겁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 죄의 분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죄를 합리화하고 타당화시키고 죄를 증가시키면은 자기 속에 오히려 죄악의 씀뿌리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해가 뜨고 말라져 버리고 바스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인간의 윤리 도덕이나 선행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양잿물로도 우리의 죄는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있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하나님 앞에 짓는 이 무수한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고 씻을 길이 없고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불교가 떠받드는 성철 스님의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돌을 닦은 사람입니다. 옷 한 벌 가지고 10년을 입었습니다. 누더기처럼. 세상에 그런 고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그 사람이 돌을 닦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렇게 돌을 닦아서 해탈하여 열반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참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남긴 말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죠. 내가 살아생전 문남녀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 내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도다. 무하고 죽었다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자불장자하고 돌을 닦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수행으로 돌을 닦아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죄를 갚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습니다. 우린 씻을 길이 없고 가릴 길이 없는 그 죄들을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어. 그 아들이 십자가 직조틀에서 짠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그들의 죄와 수치와 허물을 가릴 수 없었어요. 말려 올라가 바스러지는. 그런데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여기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 가죽을 지어 입히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흘린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살을 찢고 그 보배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우리의 억만 죄가 다 사해지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투닝이라고 하는 옷과 투가라고 하는 겉옷이 우리 위에 걸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나오면 그 옷이 딱 걸쳐지는 겁니다. 예복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짜서 입혀주신 그 의복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그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보배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다고 하는 것 믿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것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양을 잡아 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은 앞으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이미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로 윤리나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피처요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요 그분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추하고 더러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십자가의 직조털로 의의 옷을 짜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오늘도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면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이미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어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어서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기 셋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에 참여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신 사랑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완전 속죄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마호멧, 알라, 브라만 다른 이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솔직하게 자복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그분 안에 우리는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사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불사람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씀은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시겠다는 음성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 아담 하와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죄의 종이 되고 그 마귀의 저주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수석에 숨어 있는 가련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찾아오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의 아들을 보내어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담의 피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배를 빌려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하고 이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이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분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금 원복음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복음, 원시복음인데 에덴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마귀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은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손은 날 잡아가지고 가야 되고요, 무덤도 함부로 못 쓰고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워 덜덜 떠는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서 살잖아요. 마귀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육욕을 따라 살고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이 끌고 가기 때문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순모임을 모일 때 그 사람 이름을 쓴 방석을 놓고 빈자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놓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이를 다 뽑아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원수 마귀가 겁을 내고 도망을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이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귀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칼과 창으로, 포탄으로, 대포로 제압할 수 없어요. 원자 폭탄을 터뜨려도 마귀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은 마귀들은 두려워 떨며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활용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의 이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요. 이미 십자가로 뱀의 머리는 깨어졌고 이빨은 다 뽑아진 겁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쉼을 얻으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 숲속에 숨은 겁니다. 어디서 평안을 얻을 데가 없어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간에 부산에 사선 국회의원 한 분이 자살했습니다. 그분은 목사 아들이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스캔들에 연루되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은 아나운서 출신인데 얼마나 미모가 출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아내를 두고도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그분은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하고도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렇게 자살하고 말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시댁 그리고 친정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성도 사이에도 그렇고 안식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국에 은둔 청년들이 61만 명이나 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청년들 가운데 5%가 은둔 청년이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5명이 집 안에 들어박혀서 기계하고 대화하고 게임이나 하고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은둔 청년들이 61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독거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괜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공황장애가 많고 우울증이 많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릴린 몰레는 돈, 인기, 부유, 명예 모든 거 다 가졌어요. 그 치마 한번 들썩하면 남자들이 다 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미모를 가졌는데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살하기 직전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에 이렇게 적혔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텅 빈 해수욕장에 혼자 서 있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해변에 썰물이 싹 밀려나간 그 쓸쓸한 그 해변에 자기 혼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자살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부부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자녀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다 이웃 간의 관계도 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 식물 먹고 그리고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고통을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유치원 아이들도 피곤해합니다. 유치원 가방을 던지면서 피곤해.
야, 조그만 게 뭘 피곤해? 아니야, 진짜 피곤하다니까. 그럼 유치원 졸업하면 어떡하면? 초등학교 가야 돼요. 더 피곤해. 이제 학원차가 기다리고 있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더 큰 언덕이 있는 겁니다.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에 또 들어가요. 대학 졸업하면 끝납니까? 입시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취업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결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제 어머니는요, 아유 내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할지언정 우리 진숙이는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큰딸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셨는데 하루 보고 그냥 우리 어머니도 다운됐어요. 못 키우겠다.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이에요. 누구에게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의 어깨가 넓다고 기댈 수 있나요? 천만에요.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고 한숨 쉬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내에게 기댈 수 있나요? 뭐 아내에 어떻게 기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힘든 아내인데요. 가사 일하고 애들 키우고 아주 파김치가 된 아내를 어떻게 우리가 기댑니까? 자녀에게 기댈 수 있나요?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 우리 기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만 쉼이 있는 겁니다. 피곤한 인생들은 그분에게 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부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 그의 종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한 60대 그 남성이요, 이비인후과를 찾아왔어요. 심각하게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귀가 먹은 것 같습니다. 제 소리를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5m 밖에서 내 목소리 들리나요? 한번 물어보시고, 반응이 없으면 3m 가까이 가서 내 목소리 들려요? 물어보시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1m 가까이 가서 내 목소리 들려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내가 주방에서 그릇 설거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5m 밖에서 여보, 내 목소리 들려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3m 다가가서 여보, 내 목소리 들려요? 대답이 없는 거예요. 1m 바싹 다가가서 여보, 내 목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부인이 획 돌아보면서 남편 귀에다 대고 내가 3번이나 대답했어요. 들린다고. 남편이 귀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귀가 먹은 게 부인이 귀가 먹은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확신이 있나요? 그리스도 밖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디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밖에 있으면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